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이제 후반부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또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이제 8계명 또 9계명 또 열 번째 계명 요런 그 10계명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살피면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또 기독교 윤리를 펼쳐가야 될 것인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십계명 실천의 이러한 원리들을 소개해 갑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그 대 큰 기독교의 이러한 윤리적 원칙 또 그 기준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원적 원칙인 또 이러한 십계명의 규범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의 규범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세분화해서 어떻게 이걸 또 적용하고 펼쳐낼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많은 훈련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만 해도 10가지 항목으로 매우 간단하고 이렇게 에, 작은 그러한 명령이지만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펼쳐낼 때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구약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명기와 같은 잠언서와 같은 그러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또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또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그러한 교리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그럼 우리가 추론적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그 교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추론적인 그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그 해석들을 어디까지 적용해낼 수 있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성경에 없는 그러한 그 표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내는 거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많은 이제 또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간단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행하라. 말로만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것은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시대 당시에 십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이러한 단편적인 적용 또 성경에 어딨어라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외면해 버리는 또 이러한 폐쇄적이고 단편적인 이러한 그 접근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돈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이런 그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힘내." 이런 식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이러한 또 사랑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이제 무율법주의도 책망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율법주의적인 또 이러한 십계명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성경에 어딨어?" 이러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것들은 폐기해 버리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만 극단적으로 오늘날에다가 어떠한 그러한 섭리적 상황과 또 형편과 또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성도의 연약함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섭리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어거지로 그냥 막 칼을 휘두르는 십계명을 휘두르는 이제 이러한 또 율법주의 이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형태로 변형해서 아주 교묘하게 십계명을 또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 그래서 십계명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십계명에 특별히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구제하고 도우라는 것이에요. 합당하게 돈을 벌고 합당하게 돈을 번 걸 가지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실제로 물질로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열 번째 탐욕을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돈을 실제로 이웃에게 돈을 줘 가면서 사랑을 이렇게 또 이웃을 섬기는 행위를 해야지 돈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번지르하게 이렇게 또 위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8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이렇게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십계명을 지킨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실천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꼬집어내면서 1 세기 당시에 이제 이러한 또 악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십계명을 가르쳤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실천하는 데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는지 인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인제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착각이라든가 오해들은 결국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마치 우리는 6 계명을 잘 지킨 것처럼 오해했던 이런 바리새인들의 십계명의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책망하면서 속으로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결국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계명을 적용시키는 이러한 부분하고 동일한 겁니다. 7 계명도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 나는 성범죄를 하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핑계 대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단편적인 수박 겉핥기 시기에 십계명을 책망하면서 마음으로 정욕한 것도 또 자신의 부인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둔 것도 결국 그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그거는 성범죄다."라고 이렇게 아주 예수님은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세분화시켜야 되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아주 놀랍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성화의 기준, 삶의 기준인데 이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접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율법주의 형태, 엄격주의, 이원론,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성경에 문자적으로 "어딨어?" 이러면서 접근하는 아주 단편적인 그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의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아주 금욕주의적이고 엄격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 그러나 또 십계명을 대충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또 이렇게 취급하는 또 이러한 무율법주의적인 또 이러한 또 형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요한일서나 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또 로마서라든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와 로마서 또 14장은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절기를 지켜야 될 건가 말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도 그렇고요. 그럴 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또 부득이함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라. 덕스럽게 행하라. 이런 아주 놀라운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덕스럽게 행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덕스럽게 적용합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덕스럽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랬을 때 이 칼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면서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 중립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OX로 명령하는 것도 있고 또 추론적으로 그 성경의 문맥을 읽으면서 OX로 읽어낼 수 있는 추론적인 또 해석도 있고 또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OX를 말하지 않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양심의 선택, 기독교인의 신자로서의 양심적 선택에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것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렇게 양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O나 X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세모 중간적인 그러한 형태로 얼마든지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방식이 "덕스럽게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6 항의 성경 해석의 법칙에도 세 가지 성경 해석 법칙이 소개합니다. 문자적 원리, 추론적 원리, 양심적 원리. 요렇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잘 작동시켜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제 요렇게 요한일서도 그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네 가지의 십계명의 해석 원리, 예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99문 100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십계명 해설에서 8가지의 원리가 십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소개되는데요. 그걸 네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OX를 찾는 것. 아 두 번째는 십계명은 10 개이기 때문에 10 가지가 종합적으로 늘 이렇게 고려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10 가지의 계명들이 골고루 모든 우리가 사건을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10 계명이 골고루 지켜져야 되는 종합적 원리. 이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뭔가를 배려해야 되는 부득이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선적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1 부터 4 계명의 신앙적 원리가 일반 윤리 원리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회사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게 되면 4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9 계명 거짓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또 일반 윤리 계명에 있어서도 6 계명, 7 계명 이런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군인들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패를 막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앞에 있는 계명을 선택하고 뒤에 있는 계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우선적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양심적 원리. 이렇게 중립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덕스럽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네 가지 원리, 문자적 원리, 종합적 원리, 우선적 원리, 양심적 원리 요 네 가지를 잘 적용하면서 십계명을 공부를 하게 되면 십계명의 그 단순해 보이는 그러한 명령이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우리가 훈련해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십계명을 버리게 되고 또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몇 가지만 지키면 자기가 마치 다 지킨 것처럼 인제 이러한 또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3장 후반부에서는 그런 십계명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 그런 구제가 무슨 그게 구제냐. 말과 이렇게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이러한 8 계명의 적용은 이건 잘못된 적용이다. 8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이웃에게 돈을 구제해 주는 돈을 주면서 그렇게 8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지 돈을 안 주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그러한 사랑을 8 계명의 구제를 이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그거는 직접적인 8 계명 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아주 그 강한 그런 성화의 책임을 촉구하는 그래서 마치 성화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성화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표현도 아주 전형적인 그렇게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그런 역설적인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행한 거를 마치 구원의 공로처럼 근거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더 동기부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씀하신 칭의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화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인 거예요. 성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칭찬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우리 이웃들의 나에게 범죄한 죄를 많이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기도문의 이 표현도 봐라.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야 내 죄가 용서가 된다. 우리가 많이 용서하지 않으면 성화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낸 겁니다. 공로적으로 칭의의 조건문으로 이걸 읽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격려의 방식인 겁니다. 결과적인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웃들을 용서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한 자인 걸로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증거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갖고 우리가 더 열심히 거룩함에 잘한 줄 알고 더 많이 이웃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많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요한일서에도 벌써 세 번째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에 있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어필하면서 성화의 책임을 동기부여합니다.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도 역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또 육계명과 관련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과연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교인들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았으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뭐 육계명을 범한 게 아니지 이렇게 핑계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다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또 그렇게 비교하면서 서로가 가진 좋은 은사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도 육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살인해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지만 결국 남이 가진 좋은 은사와 이런 부분들을 시기 질투하고 조롱하고 또 우리가 SNS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성도나 목회자가 토론할 때 이렇게 상대방의 이러한 인격을 아주 막 조롱하고 막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런 행동들을 버젓이 이렇게 행합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 청교도 하는 분들이 아주 그렇게 과격한 그러한 그 상대방을 공격하듯이 짓밟듯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연 정말 이분들이 개혁주의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십계명 교리문답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상대방의 그런 인격을 공격하는, 우리가 그 신학의 입장을 잘못 말하면 그 신학의 입장은 언제든지 변증, 변호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공부나 해 봤어? 네가 책이나 읽어 봤어?" 이런 거를 비판하면 안 되죠. 그가 주장한 어떤 교리와 관련해서 이런 해석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왔던 이런 해석과 좀 다릅니다. 어떤 볼코비나 바빙크의 어떤 표현하고 다릅니다. 이러면서 그 신학적인 논술과 논쟁을 해야지 "너 그 책 읽어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한은 육계명을 살인과 미움의 이러한 부분들,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해 보게 되면 SNS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문화 하나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육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펼쳐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SNS에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의 어떤 글을 또 설교와 입장을 비판하려고 할 때는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비판해야지, 감정적으로 인격을 공격하게 되면 육계명을 범한 죄로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벌을 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계명을 범한 죄들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영생이 그의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죄들을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에,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면서도 또다시 성화를 강조하다가 다시 또 칭의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성화를 실천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라라면 이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신앙의 증거여 열매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열매와 증거로서 당연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8계명과 관련해서는 돈을 실제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십계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실천하고 사랑하게 되면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실천한 것이다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 또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한 은혜,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아주 굳세게 만드는 강한 아주 믿음의 확신과 굳건함을 우리가 더욱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질 때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또 헌신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어떤 그런 실수와 나태함,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애썼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것은 바로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지키는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내는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해야만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너무 단순한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과연 제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또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는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이게 헷갈리고 또 마음에 이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에 또 어떤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이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별히 양심법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것은 교회법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술, 담배에 대한 문제, 또 오늘날 이러한 그 인간 복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는 교단별로 신학회라든가 이렇게 공적인 기준을 마련해줘서 그 시대의 성도들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또 목회에 있어서 개교에서 목회자가 당회가 또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회법으로 개교회법으로 또 그렇게 공적으로 정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사적인 부분들은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아주 우리 안에 충분히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기준들은 공적인 교단의 교회법에 또 이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일반 은총의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법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관습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에 지나치게 벗어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버릇없다. 크리스찬들은 몰상식하다. 이건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에서 벗어나면 몰상식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 관습에도 벗어나면, 일반 은총적인 그런 관습에서도 지나치게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국가의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힘들잖아요. 또 교회의 법을 또 어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힘든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종합적으로 부득이함으로 양심적으로, 그리고 이 양심적은 국가법, 또 교회법, 국가법,
또 관습법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양심적으로 그렇게 우려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편안함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실천하면 21 절이 바로 이 모든 십계명을 잘 적용하는 걸 다 포함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10장, 8장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많은 양심의 갈등을 느낄 때에 결국 이 양심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런 훈련이 되었을 때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마음의 가책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떳떳함을 내가 잘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십계명을 적용하는 수준까지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멋있게 표현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밀하게 찾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철저히 녹아들어라. 성경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성경이 우리 뼛속까지 녹아들도록 그렇게 성경에 전념해서 성경을 연구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엔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후자만 강조하게 되면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성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첫 번째 원리,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특별히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아주 목숨 바쳐서 연구하고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까지 지배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벌써 우리가 성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양심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십계명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양심을 컨트롤하는 벌써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일반 은총을 고려해서 중립적인 것들은 마음껏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게 벌써 어거스틴도 양심의 법칙을 이렇게 해설해 줬고 칼빈도 이거를 세 가지의 양심의 원리를 그렇게 국가의 관습, 나라의 문화적 관습, 그다음에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는 인간성에 대한 배려, 세 번째는 의견이 부딪히면 중립적인 중간적인 걸로 선택해라. 요게 양심적이다, 덕스럽다라는 개념의 세 가지의 내용이다라고 기독교 강요에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네 가지 원리를 잘 이렇게 우려내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낼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갈등하지 않게 되고 더욱 잘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뒤 꼬랑지 다 빼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있다. 기도만 많이 해라. 이렇게 기복주의로 이 구절을 그렇게 악용해서 써먹잖아요. 이 구절은 앞뒤로 십계명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십계명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도 응답들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지, 십계명 다 떼고 우리 마음의 욕심과 소원만 기도만 많이 하면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복주의를 약속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십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바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대로만 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 칭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살아가게 되면, 또 그 성화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거하는 삶, 또 성령 충만한 삶,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십계명 아래에서 십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 무슨 성령 세례의 그런 기름 부으심, 방언, 은사 체험 한마디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해라. 그 십계명을 사랑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교회, 백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 프로그램을 들여다보세요. 과연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가? 1%한 군데에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를 표방하는 이런 교회 빼놓고는 십계명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가 타락하는 이러한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아이의 윤리와 인격적 삶은 아주 엉망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더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요 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